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점잖은 손님들이 모여서 들고 좌정하고 서로 담소를 나누면서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만찬만 나오면은 파티의 풍성함이 절정에 이를 즈음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파티장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무사람의 당황하는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예수의 곁에 이르러 예수께서 울고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황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죄인인 여자가 나타나서 이런 회개한 짓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주인인 파티의 호스트인 시몬은 속으로 이 일을 제지하지 않은 예수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참 선지자라고 하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이 시몬의 심사를 모를 리가 없으셨겠지요. 이 심사를 아시고 즉시 시몬 바리새인에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의 비율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탕감받은 자 중에서 누가 더 탕감해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마지못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을 가리키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난 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근래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가 이 47절의 말씀에 탁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의 행동을 그녀의 죄 사함 받은 것과 연결시켜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죄 사함 받은 것을 사랑과 먼저 연결시킨 것에 대해서 아주 특이하게 느꼈는지 모르지만은 가슴이 먹먹해지고 뭉클해지면서 저는 그날 새벽에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자꾸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 본문을 넘어가지 못하고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47절을 보니 마치 여인이 지극하게 예수님께 사랑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여러 다른 영어 번역 성경들을 여러 가지를 구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이와 비슷하게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그 나라 번역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여기 우리나라 성경의 인은에 해당하는 원어인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번역 성경들이 이 호티라는 원어를 원인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보고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은 because, for 이런 뜻으로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그에 따라 번역했고 이는, 이 이유는 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호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접속사는 드물게 결과를 이끄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결과적 의미로 쓰였다고 해석을 하면은 오늘 본문은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 결과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또는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것은 그녀가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호티라는 접속사는 후자, 즉 결과적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런 용법으로 보고 번역을 해야 본문의 문맥상에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절에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의 이 하반부에서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렇게 결과적으로 번역해야만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훨씬 더 조화를 잘 이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도 구조가 똑같은 것이죠. 용서함 받은 것 먼저이고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요한과 바울이 성도를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과 용서함을 받은 결과라고 말씀했다고 하면은 이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사도요 제자라고 일진데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녀가 제 사함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님께 찾아 나와서 이렇게 극진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이미 주님을 만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붙박혀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주께 찾아 나와서 주께 이처럼 극진하게 사랑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요?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지만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조차 떠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죄 사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였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받긴 받았지만은 극히 미미하게 받았을 뿐일까요? 종교 지도자인데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어도 늘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렇게 종교 지도라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곧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고 나니 이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회당에서 가르치며 지냅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르친 대로 정규적으로 금식하고 그것으로 구제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늘 종교적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 정작 용서받을 만한 그런 엄청난 죄악을 지으며 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라고 늘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저 자신이 섬뜩해졌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도 바리새인 시몬과 흡사하지 아니한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 자신을 들여다보니 실제로 시몬과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기도하는 조모님, 그리고 신앙의 부모님 밑에 스트라에서 초중고 시절을 지나며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였지만은 이따금씩 기도하면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신학교가 다른 데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나오고 신학교로 갔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으니 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기를 그야말로 일 삼아 왔습니다. 새벽에 억지로라도 남의 눈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게다가 신학교 마치고 공부하고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되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늘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내 정도면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시잖아. 내가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자기는 몹쓸 죄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끔씩 잘못은 하고 죄는 짓지. 그러나 가슴 칠 만한 그런 죄, 그렇게 해결할 만한 죄는 나는 짓고 살지는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죄악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본성상 교만해졌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이 세상의 도덕과 기준이 오염되어 있는데 자기의 행동을 늘 이 세상의 기준의 도덕에 비추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춰서 자기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나쁘지 아니하면 이내 스스로 괜찮은 것, 깨끗한 것,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늘 인간은 도덕적인 자로 생각하며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지 않는 한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 자기의 실상이 어떤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이 생생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지 않는 한 자기의 더러운 모습을 볼 기회가 능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보면 늘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죠.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음란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자기 스스로 나는 경건하게 살리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지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가 없고 바라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경건함 없이 죽은 정통 신앙으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골방 생활이 점점 밋밋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생활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것은 우리 자신의 피폐한 모습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적당히 어려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고 바랄 수가 없고 간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불량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받기에 근접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여인을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 여인이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학자들이 주석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당시에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인과 접촉하여 지내면 자기들이 더러워진다 하는 그 유대 율법을
레위기서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어울리지 못하고 죄인들끼리 어울리며 격리당한 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얼마나 잘 알았죠. 그리고 본인도 죄악된 삶을 사니 스스로 죄책감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녀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녀를 죄악된 세계에서 끄집어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녀가 무슨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에도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녀를 먼저 찾아가시고 그녀의 마음을 성령으로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을 받고 난 뒤 전혀 새로운 세상을, 세계를 맛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자아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알지 못하는 은혜의 삶을, 은혜의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바울이 했던 이 표현은 바로 이런 것을 일컫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던 요한의 표현과도 너무나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복이 흘러나와서 자기를 덮은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 시인은 죄 사함 받은 자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거저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도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수십 대의 일의 경쟁률을 지닌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고 분양받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살다가 사탄의 노예 사슬에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죄의 결박에서 매인 삶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삶에서 소망의 삶으로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탄식이 곧 찬송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 행복이 소유나 명예나 권세에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인생의 참 행복은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 들어와 살고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이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일찍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 자기를 결박하던 모든 죄의 세력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니 진정한 삶의 안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도 아까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사회적 주의의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눈물을 뿌리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주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내음을 진동하는 향유를 터뜨렸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장 귀한 것 주님 드려도 전혀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죄 사함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주님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세계가 아닙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어떤 강제적인 규율이나 법, 그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감격하게 되면은 심령이 움직여져서 자원하는 마음이 용솟음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선하게 그냥 생성되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신비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내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그걸 생각만 해도 마음이 울컥하고 주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심령에 뭔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전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먼저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더러움과 피폐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절망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앞에 더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고장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회복시키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저희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7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요. 어느 날 부산역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부흥집회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브라질에 이민가 있는 친구한테 그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친구는 정작 소개를 하고 하루만 갔지만 저는 사흘 동안에 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비록 저는 어렸지만은 그 집회에서 선교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나지만은 잊혀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그때 그곳에서 배웠던 찬송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얼마나 이 찬송이 마음에 와 닿던지. 집으로 돌아오는 30분 거리,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낮은 소리로 이렇게 간절하게 읊조리면서 이 찬송을 내내 부르고 돌아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게 되면은 어린 아이라도 이렇게 감격하게 됩니다. 인생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는 이 노인이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면 남은 생 더 주를 위해서 살아드리고 싶어 마음을 갖게 되고 결단하게 됩니다. 왜 저 동토 같은 북한으로 선교사들이, 평신도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냄새가 풀풀 풍기는 인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왜 선교사들이 들어갑니까? 공명심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함 받은 은혜에 대한 빚진 심정 때문에, 감격 때문에 그런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삶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을까요? 자기를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하신 것은 그 시몬까지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지금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뛰고 자기를 따르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시몬의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밋밋한 삶을 살고 매너리즘에 빠진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여인과 같은 삶으로 구속함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서 남은 생에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촉구하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자녀와 가정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는 그러한 성도, 그런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죄 사함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주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처럼 밋밋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주 아버지,